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병이 들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하다가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불편함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한 불편함도 점점 사라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횡포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고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횡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결과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바알 제단을 함께 섬겼습니다. 신앙은 남아 있었지만 중심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우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기 전에 먼저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 회복의 첫 단계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미디안의 행포가 이렇게 가득한데 군대를 이끌고 먼저 미디안을 치러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집 안으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전쟁에
그 승패가 기드온의 집안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안의 우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요아스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의 집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체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아스는 마을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나 지도자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제사장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구절에 아들 기드온을 감싸는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섬기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함께 섬기는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우상이 있어도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움은 그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그러나 점점 죄가 반복되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도 범죄했을 때에 한동안 그 범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왕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야 다윗 왕이 비로소 죄를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죄가 죄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성령님께 여쭤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무엇이 내 시간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기도보다 그것을 먼저 찾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바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묻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숨어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신앙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스스로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단순히 바알을 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그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단순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과 방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 플러스 누스, 그래서 변화와 전환 플러스 마음, 생각, 이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이해에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서라, 회개하고 너희 죄에서 돌아서라고 가장 먼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두려워하였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낮에 행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나의 환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드온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떠날 때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단순히 후회만 하고 있으면, 우리 집안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구나 후회만 하고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영적 회복,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앙 회복의 단계는 이제 죄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헐라, 찍어버리라. 여러분, 우상은 장식품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죠.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서 멈춥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이신 줄 압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직접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니죠.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죄는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사의 표현인 것이죠.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찌고 불살랐습니다. 죄를 결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죄, 음란한 습관, 탐욕과 물질의 우상, 교만과 자기 중심, 우상,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등 나의 죄를 내 안에 남겨두지 말고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안에 빈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깨끗이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회개하고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면 아버지 요아스처럼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우리는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조그마한 불씨라도, 죄악의 모습이라도 완전히 비워내실 수 있는, 찍어내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신앙 회복의 단계는 그 비워진 그 자리에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왜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죄 사함을 받는 자리, 헌신을 드리는 자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제단이 회복되어지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악한 제사장들과의 싸움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한 일은 제단을 먼저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먼저 바로 쌓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라.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제단이 무너져서 그 제단을 먼저 바로 쌓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제단 위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비어진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제단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제단은 바로 주일 예배의 제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공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자. 이 예배를 바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은 선택 가능한 여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오늘 이 요아스의 집처럼 점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죄가 엄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내가 조금씩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고신총회 헌법은 공예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우리 고신총회 헌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헌법의 예배 지침에는 분명히 주일 오전 예배를 명확하게 주일 공예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주일 공예배 거룩한 예배의 날인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규정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일 공예배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오전에 약속된 시간에 교회가 정한 시간에 온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공예배라고 한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또한 21조에서는 주일 오후, 저녁, 수요, 금요, 새벽 예배를 주일 공예배에서 제외합니다.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21조를 보면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 주일과 평일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러한 예배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기도회라 명칭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까? 주일 공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를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운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이 주일 공예배입니다. 주일 공예배의 회복이 없이 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공예배를 반드시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저 이 예배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신령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주일 여러 가지 직장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지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의 시간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의 제단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문제는 가정 안의 바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가정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시간이 짧아도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보에는 매일 묵상해야 할 가정 예배 본문이 잘 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형식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에서 성공하였다면 평일의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신앙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진정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삶으로의 예배도 회복하실 때에 진정한 신앙 회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그 비어진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여기서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규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율법에 말씀하신 말씀의 방식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어진 마음, 죄를 몰아낸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비워내었으면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았으면 그 비어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웠습니다. 두었습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면역력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제단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비어진 마음에 예배의 제단을 바로 쌓으시면서 그 예배의 제단에 우리의 비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실 수 있는
복된 신앙 회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은 세장암의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을 때에 신앙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바로 쌓여져 있는지, 주일 공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서 진정한 신앙 회복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